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이 아니고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섰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교한 것 같이 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우리의 거울,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드려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 여기서 말하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울.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바른 믿음인지 그런 믿음인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믿음을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보아야 되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울은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최고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많이 하니까 찬양 많이 하는 내 믿음이 최고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최고라고 그러죠. 그것은 자기의 주장일 뿐이죠. 자기의 주장일 뿐이고, 정말 내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옳은 믿음인가, 그런 믿음인가를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봐야만 옳은 믿음인지 그런 믿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잘 소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메추라기고 반석에서 난 물이고 또 하늘에서 내린 만나지만,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준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준 것이고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광야에 있는 모든 그 수많은 수백만의 무리가 다른 양식은 없었습니다. 똑같은 양식을, 그리스도를 먹었는데, 그리스도를 마셨는데, 광야에서 죽은 자가 있었고 똑같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는데 산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왜 그리스도라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인데 왜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똑같이 먹었는데, 그렇다고 누가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거두어 들었더니 썩어버렸다고 그랬지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은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똑같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았을까? 라고 하는데 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 교회 저 교회로 나누어진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양식을 똑같이 먹고 있는데, 똑같이 마시고 있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 그들이 가진 등, 그들이 가진 기름은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기름이고 그리스도가 등인데,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지금 모든 수많은 교인들이 받아서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과연 누구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는가 하면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로 나누어졌으니,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그리스도라는 등과 기름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그릇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주장을 많이 했지만, 자기는 확신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의 믿음이 그릇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하였지만 그 주여가 그릇된 주여였기 때문에, 똑같은 그리스도를 양식을 먹었지만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가나안을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풀어갈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릇된 믿음이라면 오늘 다시 기회가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에 있기에 다시 한번 다듬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처녀 5과 그렇지 못한,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5이 가진 것은 차이가 났다면 차이 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졌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시면 그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같았고, 그리고 등을 가졌고 등에 기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 오므로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1000년, 2000년이 걸림으로 그들은 뭐 하였다? 잠을 잤다고 하였습니다. 그 5만 잠을 잤다면 내가 잠을 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하겠는데 5이 아니라 10이 다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5만 들어가고 5은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 똑같은 양식을, 똑같은 등, 똑같은 기름 똑같이 듣고 더 듣지도, 누구는 찾아가서 1시간 더 해주는 것도 없이 똑같이 듣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을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차이가 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슬기로운 5은 등과 함께 기본적인 등과 기름과 그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외에 기름을 따로 담아서 가져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은, 미련한 5은 따로 가져갈 기름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분명 가지고 갔겠습니다만, 그러나 5은 따로 가져갈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5은 따로 등을 넣을 기름을 따로 담아서 이 말은 등에 기름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떨어지면 따로 가져간 이것을 담으려고 가져갔던 것이죠. 이것의 차이가 났던 겁니다. 이것의 차이가 났는데, 어쨌든 5은 따로 가져갈 기름이 똑같이 양식을 먹었고 똑같이 지금 등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따로 가져갈 수 있는 기름이 여유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5은 똑같은 상이었는데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를 건너고 다 신령한 양식 다 같이 먹었는데 이 5은 따로 가져갈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따로 준비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분명히 우리는 더디 오기 때문에 기회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있었으니 성경의 곡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언제일지 모르 아직 더디 오기 때문에 더디 올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잘못된 해석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 믿음이 있다, 나는 전도하고 있으니 믿음이 있다, 나는 춤을 추고 있으니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제게 보이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다섯 슬기로운 처녀 다섯이 따로 준비된 요 기름은 묘하게 만들어지는 기름이에요. 묘하게. 어떻게 묘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는 기름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는 기름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은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만들어져 있었고, 미련한 다섯은 똑같은 길을 걸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름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없을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이 기름은 구워줄 수도 없는 기름이고 급하게 만들 수 있는 기름도 아니에요. 이거는 더디옴으로 많은 시간을 두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아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라면 신랑 기다리는 다섯이 왜 안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는 기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이 기름은 구워주거나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워줄 수 있는 기름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구워주라, 그리고 저를 나보다 낫게 여기라. 신랑을 만나가지고 다 그 잔치에 가나안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내가 니고 니가 나고 하나인데 다섯이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면 자기 간이라도 빼줘서 함께 들어가야 그게 주님을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름은 나눌 수 없는 기름이에요. 구워줄 수 없는 기름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것이 만들어진 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은 당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분명 주님이 그리스도 반석의 물 만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었지만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함에 따라서 실패하고 성공으로 나누어졌던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풀어가겠는데요. 자,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을 이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울이라 했으니, 자, 이 거울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광야의 이 사람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저들이 믿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에서 탈출도 했고 감당하기 어려운 큰 바다를 쪼개서 그곳으로 지나가기도 했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주셨고, 이리 다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가면서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저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하고 느슨해지면서 믿음이 점점 처음에 가졌던 기름등이 희미해지고 끄름이 끼면서 빛을 비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의 수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인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디 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의사가 강해졌고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이것은 모세 너에게 네가 싫어서 그리 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신 나에게 그리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지금까지만 말씀드린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쁘게 살았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행위 때문에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하면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짜증을 내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의사에는 이게 맞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틀림없습니다. 그럼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은 틀렸습니까? 틀렸기 때문에 불평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같은 등과 같은 기름을 똑같이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단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 생각을 앞세워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하고 짜증을 내고 어떤 이런 문제를 할 때 나에게 쌓이는 기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기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평을 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꼭 옳아서 그러면 큰 소리를 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꼭 맞다는 정답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성격상 자기 주관상 큰 소리를 치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계속합니다. 계속하는 사이에 내 영혼의 인격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기름이 자신에게 쌓여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주장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의 인격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름이 아닌 다른 기름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기름이. 어떤 사람은 목사가 장로가 말하는 것이 분명히 틀린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낸 종,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장로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 의사를 죽이고 자기 기분을 눌러버리고 저 사람들이 틀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맞아서 순종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싶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인격에 그리스도의 기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이해를 한번 도와볼게요. 자,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을 쌓는다, 지식을 얻는다, 학위를 받는다, 뭐 하는 이런 예술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의 영양분이 예술, 미술, 음악, 공부, 지식 이 모든 것의 영양분이 여러분 어디에 쌓입니까? 여러분 육체 어디에 쌓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식을 잔뜩 쌓으세요. 그럼 지식이 주는 에너지가 내 어디에 쌓입니까? 여러분의 바로 인격에 쌓이는 것이죠. 인격이라 하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결합된 것을 인격이라 하는데 내가 선한 행동을 합니다.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에너지가 어디 쌓여요? 내 인격에 쌓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호주머니를 털어서 밥을 사주는 이 감정적인 요소의 에너지가 어디에 쌓입니까? 여러분의 인격에 쌓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좋은 알파가 우리 육체의 인격에 쌓여서 내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야, 배운 사람이야, 예술을 하는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의 인격을 보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상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발생되는 에너지는 내 육체의 인격이 아닌 영혼의 인격에 쌓이는 거예요. 영혼의 인격에 쌓이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쌓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다섯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섯은 이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똑같은 등을 받고 똑같은 기름을 가지고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다섯은 따로 준비된 영혼의 인격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해석의 곡해가 어떻게 되어졌는고 하니 이렇게 그동안 한국 교회에 이 내용이 곡해되어서 해석되어졌어요. 어떻게? 기름은 무엇이다? 성령이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어요. 어떤 목사도 성령하면 기름하면 성령으로 이해시켰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있으면 같이 들어갔고 성령이 없으면 못 들어갔고로 구분되어져 버렸어요. 그럼 성령이 있음을 어떻게 아느냐? 방언을 하는 것을. 은사를 가졌으니 나는 성령이 있다. 들어갈 수 있는 자다. 자신을 돌아볼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름을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분은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곧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그분이 기름이 되셔가지고 내 등이나 밝혀주는 기름으로 하나님이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등을 밝혀서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되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그 성령이 기름이어가지고 내 어떤 빛을 비치는데 이 성령이 나를 비추는 기름으로 태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해석에 곡해가 있으므로 성도들이 준비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등과 똑같은 기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먹고 어떤 사람은 덜 먹고도 없이 똑같은 양식을 똑같이 받아서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빨리 왔으면 그것으로 해결 나버렸겠지만 시간이 지연되면서 더디옴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잘했지요. 잘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더디옴으로써 이것이 느슨해지고 막연해지면서 아이고 한 번쯤은 수요 예배 빠져도 한 번쯤은 주일 예배 빠져도
한 번쯤은 11조 빼먹어도 괜찮겠지.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1년, 2년, 3년 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내 습관 때문에 준비돼야 될 기름이 내게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있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느슨하게 그저 융통성 있게 편안하게 좀 조율해 가면서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오늘까지 나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라는 게 다가오면 내일도 내가 오늘과 다르지 않은 상태로 그분 앞에 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이 틀림없는 의무였지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잘못인 줄 압니다. 틀림없이 잘못입니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가 깨끗이 소재하고 다음 곳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시간이 더디 오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느슨으로 되다 보니까 회개도 필요 없고 후회도 필요 없고 의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나에게 영혼의 인격에 쌓여가는 기름은 신랑 맞을 준비된 또 다른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에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면서 잘못된 곡해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이라고 말하다 보니 나는 방언하고 있으니 나는 방언에 성령 임하였으니까 방언하는 거니 방언하고 있으니 나는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자신만만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비춰보야만 그 믿음이 옳은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놓치도록 만들고 있었으니 이 또한 지혜의 왕인 이 원수가 목사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하여서 그렇게 전하게 함으로 그렇게 해석시켜버림으로 우리가 준비될 기름을 더디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사하여 이문을 남겨라 그랬지요. 장사하여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지요. 기회가 아직은 있으니 등에 있는 기름이 다 타면 네가 준비한 기름으로 담으라 하셨지요. 네, 이것을 우리는 이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인격이 과연 내가 자신 있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봐서 과연 나는 목사라는 장로라는 직분자라는 사람을 주님이 세웠다고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가? 내가 주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주님이 드리지 말라 해서 안 드리는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행편으로 내 입장 때문에 못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받아본다면 우리는 오늘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영혼에 이 영혼도 몸을 입을 텐데 영혼의 인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있을 동안에만 만들어 가꿀 수 있는, 다듬을 수 있는 인격인데 이 몸이 떠나버리면 봉사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몸이 있을 동안에만 만들어지는 게 내 영혼의 인격인데 내 영혼의 인격에 우리는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이 온다면 함께 준비된 기름은 없다고 보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없다면 모르지만 내 속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속사람이 새 몸을 입을 건데 속사람인 내 영혼에 피가 없겠습니까? 영혼의 피는 무엇이라고요?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우리 육체의 피는 음식을 먹으러 만들어지지만 영혼의 피는 통곡과 눈물로 만들어진다 했으니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의 그 인격의 다듬어짐과 크기를 따라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그 신부가 만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대통령을 했으니까, 장관을 했으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인격이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수준으로 한순간순간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내 주장이 앞서버릴 때, 내 생각이 앞서버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 영혼의 인격이 아니라 육체의 인격만 다듬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사람, 투정이 많은 사람, 반대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뭐 할까요? 반대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뭐 합니까? 짜증냅니다. 불만을 토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의 인격에 불만이라는 인격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것이지, 내 영혼의 인격에 불만이 아닌 인격으로 만들어지는데 불만이 나올 수 없습니다. 빛이라면 빛이 나오는 것이지 빛에서 어두움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면, 정말 소금이면 짠맛을 내는 것이지 싱거운 맛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반대를 하고 왜 문제만 생기면 내가 주동자가 되고 앞장을 서느냐, 이거는 내 인격이 그런 사람의 인격으로 만들어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히게 되면 내 속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이 내 머리시고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의 인격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환경은 앞에 암담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격으로 믿음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자기 마음에는 아닌데 말로만 주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영혼의 인격이 잘 다듬어져 있는 사람이면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왔을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표현을 하는가에서 자기 인격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실은 너무너무 정확한 겁니다. 성령은 기름이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이제는 지우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한 번 따르고 두 번 따르고 세 번 따르는, 그래야 우리가 유익하니까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의 인격이 기름이 쌓여가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내 영혼의 인격이 반대하는, 불만하는 이런 어떤 주동자 같은 이런 인격이 내게 만약에 쌓여 있다면, 나에게서 나타나는 인격은 앞에서 말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반대자의 인격으로 나타내겠죠. 반대자의 인격으로 나타내는 그 사람의 인격이 반대자의 인격이기 때문에 신랑 올 때 당연히 못 들어가는 것은 아주 정한 이치입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분에게 구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인격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워줄 수 있는 거라면 다섯은 다섯에게 구워줘서라도 함께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니까요. 그러나 인격으로 만들어져 다듬어져 가는 이거는, 기름은 절대로 누가 구워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만들어낸 인격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만든 것이고, 이거는 자기 기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나누어 준 것에 보탤 수 있는 또 다른 기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몫이었습니다. 이 따로 만드는 이 기름은 바로 내 몫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본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 외에 내 몫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종의 마음을 여셔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등불 들고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를 만나러 오실 텐데 우리가 자신만만해 있다가 그 영광을 놓치게 된다면 가나안을 눈앞에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강에서 엎어져 죽는다면 이는 정말 우리의 실패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인격에 기름이 선한 등을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의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나는 여러분에게 대우받고자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대우받으라고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나는 내 생명은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이 무조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기름을 나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 오시는 날 드디 오신다 하셨으니 그날이 언제일지 밤일지 낮일지 드디 온다 하셨으니 그때까지 내 영혼의 인격에 기름을 만드시는 그래서 내 하나님 주신 그 구원과 함께 가져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서 지금부터 멋진 그리스도인 정말 빛이며 바로 정말 소금이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귀한 주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